열왕기상 1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이사갈의 집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쳤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쌌기 때문이더라. 그가 통치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마침내 그를 멸하고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과 또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이 시간도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잠깐만 이렇게 네, 고자매님 얼굴을 한번 쳐보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참 비극이다. 이 말은 슬프거나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 참 불쌍하고 비극적이다. 이런 우리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은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끔 참 생각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적인 일만 아니라 이제 한 나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은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말년에 우리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북쪽, 유다는 남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14장,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남쪽 유다 왕은 이제 우리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가 우리가 41년 동안 이제 왕으로 치리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우리가 나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합까지 무려 41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왕이 6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로보암 다음으로 우리가 나답이 나오는데 나답은 2년 동안, 그 다음에 바하사는 24년 동안, 엘라는 2년 동안, 시므리는 우리가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는 뭐 1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사 왕 41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도 우리가 남쪽 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수도로 딱 버티고 있는데, 북쪽은 처음에 여로보암은 우리가 세겜의 수도를 정했는데, 그 세겜에서 예를 들면 디르사로 또는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도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정말로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가 참 불행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북왕국의 비극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도자들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남쪽 유다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이제 우리가 왕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면 그가 누구든지, 예를 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했고 하나님의 정말로 예를 들면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안정되지 못하고 정말로 이런 비극적인 그 나라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 큰 악을 범하는 그런 악순환의 삶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비극적인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장 26절에 우리 여로보암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나답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었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 죄 가운데 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왕이든지 자기가 왕이 자면은 이전에 왕이 이제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런 여러 그 잘못된 것들, 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답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26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뭐 잘못되고 그냥 뭐 거짓말이나 하고 그저 뭐 살짝 무슨 양심적인 그런 문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죄, 그것이 곧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답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의 아들인 나답이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아들 세대가 이어받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예를 들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공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얼마나 악한 행위들을 했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런데 여기 나답은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이용한 그 죄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자기들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그 죄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나답의 그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거냐, 그럼 실제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이제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28절에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들은 도저히 이런 하나님의 참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를 들면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다양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상 숭배에게 그 은혜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할 수 없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베풀어준 은혜, 내가 베풀어준 사랑을 이제 뒤엎어가고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만약에 대한다면 얼마나 분하고 참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는 자들을,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만지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선별된 우리가 레위의 후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레위들이 아들들이 아는 자들을 이제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일을 맡겨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 거룩성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령한 그 하나 섬기는 것을 그냥 끌어내려 가지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악을 여기 여로보암이 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나 절기나 그런 예배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행했던 큰 악이 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세우지 말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뒤엎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권위를 무너지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순수한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줍니다.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예를 들면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로보암 이걸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이걸 전면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그냥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모내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요즘 모내기도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가 모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판은 이 모내기 할 모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키워서 이제 그걸 하는 듯이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모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경우,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은 여기 나답은 우리가 자신들만이 이제 그랬고 이 백성들까지 그에게 동참해서 이제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의 왕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느냐?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못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저들이 우리가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히려 이들은 더 멀리 가는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로보암이나 나담이 섬겼던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뭔가?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나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관심 있게 하는 건 나보다 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다라니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같은 그런 우상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악함은 우리가 없다고 스스로 우리가 위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녹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역정과 탐욕이냐.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욕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을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의 제약된 삶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 악한 일이 나답에까지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대로 왕들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권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가 되고, 그러니까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쿠데타의 특징은 항상 뭐가 있어요? 적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이제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멸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벽에서 오줌 누는 사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은 아무나 되어서는 되어서도 이제 안 되고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
네? 그렇잖아요. 왕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고 그런 원칙과 질서 가운데 왕이 되는, 그래도 이게 힘든 일인데, 여기 우리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갈에 속한 집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나답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쳤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쌌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바하사가 예를 들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권위로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거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권위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참 제사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왕위를 준다 해서 물려주는, 이것이 성경에서 정통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되어진 왕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몰려온 왕들은 그런대로 그 왕위를 계승받고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쪽은 대부분 여기 뭐라 그럴까,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그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위가 되는 게 선치 못하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그 어떤 권위든 힘이든 권력이든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됐고 그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믿으면 설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알력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투표하기 전에는 죽이네 살리네 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더라도 일단 모든 선거가 끝나고 이제 뭐 개표가 끝나고 딱 자리를 잡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모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정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그런 것들이 철저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뭐 왕이 됐다고 또 구태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비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지금 나답을 예를 들면 구테타로 일으켜서 왕이 된 바사의 경우, 이것은 정통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이제 칼을 쓰려고 했을 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백성된 다스의 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쿠데타라 왕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떤 제도이든 하나님이 전하신 일들이 실현되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받는 거예요? 네? 상속 재산은 물론 뭐 살아있을 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속 재산이라 주는 의미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으로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잠언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을 어긴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잠언 28장 20절에도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부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보여요? 거기에 편법이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기를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죄, 이 말은 무슨 말?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질서 가운데 그 질서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내 어떤 올바르지 못한, 내가 그릇된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무언가 일으켜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바하사는 칼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고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안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너무 서두르고 안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순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가 사필 규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북쪽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답을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된 바하사는 결국 자신도 우리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자기도 여기 다른 11절에 보시면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기 왕좌에 앉고 곧바로 바하사의 온 집이 죽이되 담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하사가 나답을 이제 죽이고 나서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답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결국 쿠데타의 세력은 누구보다도 말씀드렸던 대로 적들을 혹시 힘을 모아 공격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답에 속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걸음을 제거하여 다 가지고 가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들을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여기 나답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냥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꼭 이루고 그 일들이 지켜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되어질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암울하다,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개선이 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지금까지 다 지켰고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정말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이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고, 그 전에 하신 약속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은 지켜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아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걸 다 알고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역사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마음을 내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만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성령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북왕국의 그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